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죽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켰어요. 맥추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해요. 한 해 농사의 첫 추수,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수고한 것에 추수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거죠. 그렇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그 수고의 결과를 내가 반드시 추수하는 것은 아니에요. 헛수고할 때가 있어요. 수고해도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수고했는데 결과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수고를 해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처음 추수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대감을 가져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추수된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미래를 소망하게 만들어줘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져야 됩니다. 그 선한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게 만들어줘요.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래서 좋은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선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그랬어요. 1장 4절 이하에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3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것이지요, 이게. 근데 또 말씀이 임해서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런 표현은 예언서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고 선지자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설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예언을 들어요. 거기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심판과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은 이걸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좀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말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기갈이 와.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버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 버려. 하나님의 묵시와 예언과 계시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단들이 기승을 부려요. 진리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가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때도 별의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에 이단들이 잘 안 나타나요. 사람들이 별 관심 안 기울여.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무당 쳐다가서 물어보듯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주의 신실한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 주었고 자기들을 기억합니다. 자기들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기억을 더듬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었는데도 픽픽 지나가. 설교를 듣는데도 픽픽 지나가. 이게 건성으로 막 들려. 그럼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경고하실 때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아니하면 이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책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나라 말로.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세계 성서공회에서는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인쇄하잖아요. 성경책. 근데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성경책 값이 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구 3천만 명쯤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몇만 명도 안 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인쇄하는 게 쉽지 않잖아. 이게 가난해. 또 가난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경책 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0,000원짜리 책을 사라 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대한성서공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사무실에 방문 한번 해주세요. 갔더니 성경책을 이렇게 인쇄하는 사업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의 부족의 나라 말로 우리나라가 인쇄 기술이 좋으니까 이걸 찍어서 수출해 주더라고요. 그냥 공짜로. 어떤 분이 5천만 원을 헌금을 해줘가지고 저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컨테이너 한 박스에 그 나라 말로 성경책을 배부를 했대요. 공짜로.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전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이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서점에 사러 갔더니 이게 3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책값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요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왔을 때 대한성서공회에 가서 내가 아프리카의 어떤 이런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성경책이 없습니다. 있어도 몇 권이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에도 성서공회가 있었는데 성경책 찍어내다 스톱한 거예요. 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읽고 깨닫고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 이러는 중에 우연히 성경이 없는 나라도 있다라는 걸 들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대한성서공회에 어떤 권사님이 내가 5천만 원 헌금할 테니까 성경책이 없는 나라에 성경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억하기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되어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되어져요. 하나님도 2절에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기억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은 2절을 통해서 과거에 너희들 나하고 참 좋았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씀한 것입니다. 3절에는 여호와를 위한 성물 소산 중 첫 열매니 이런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좋은 기억을 말씀을 했어요. 청년의 때라 그래서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를 말해요. 출애굽해서 광야 시절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건국 초기를 청년의 때로 표현한 거예요. 뭐 아이라 그러지 않고 왜 청년이라 합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신혼 때의 사랑 이것 때문에 그래서 청년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이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혼이라 그래서요. 자, 결혼한 사람들은 신혼 시절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허니문, 허니는 꿀이잖아요. 이게 무는 달, 한 달 이런 거 이게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깨소금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 하도 고소해가지고 이 젊은 신혼부부가 사랑으로 완전히 막 도취돼가 살아 이게.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신혼 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반복해서 표현한 것이 청년의 때 신혼의 사랑, 이거는 반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이게. 인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애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변함없는 사랑을 인애라 그래요.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속마음이에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애야. 이게. 선하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애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백성들에게도 있었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도 인애가 나타났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사랑을 입어도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사랑을 잘못 받은 거예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나면은 자기가 사랑을 베풀게 돼 있어요. 사랑이 뭔지 알잖아. 이게. 이전에 내가 국어 선생할 때 말이에요. 우리 반에 학생 하나가 붓글씨를 잘 쓰는 애가 있었어요. 한일전 대항 가가지고 상 타고 하는 그런 애가 족자를 하나 크게 써준 게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그런 교훈의 글이라 이게. 책망받으며 비판받으며 자란 아이는 이 비판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도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기가 사랑을 실천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나니까 자기에게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인애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서 보여졌어.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혼 때의 사랑이라 그래서 인애는 사랑과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식을 맺어서 다시 말하면 결혼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요. 또 이것을 다르게 비유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은 장자가 되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에게 섬기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나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어졌어. 그래서 이 신혼 때의 사랑. 근데 이런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었어요. 2절에 보니까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뭡니까? 광야였어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에요. 이게 고난과 환난이 있는, 풍요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는, 뭔가 없는 것이 많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 따라갔어요.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잘 따라간다. 참 희한하지요. 이게 옳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동행해요. 이게 너와 함께라면 좋아. 내가 광야도 가겠다는 거잖아. 이게. 당신과 함께라면 광야도 고난도 십자가의 길도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건 사랑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판단을 해서는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런 좋은 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고난은 신혼 부부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체험장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신혼 때의 사랑을 배운다. 신혼 때의 사랑을 배우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신혼 때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따랐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불평하지 말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신혼 부부들의 그 사랑, 그런 사랑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혼 부부 같은 사랑을 여러분 교감하는 이런 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기억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반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런 사랑, 이 부부의 사랑, 신혼의 사랑은 없어져 버렸어. 4절 이하의 2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12번의 설교예요. 그 설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했다고, 그래서 심판받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25장까지 가요. 12번에 걸쳐서 설교가 나와요. 이게. 2장 13절에 그들의 죄를 비유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2장 13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그 웅덩이는 뭐예요? 썩은 물이에요. 이게 썩은 물조차도 웅덩이가 터져서 저장이 안 돼요. 이게 우상 숭배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 내가 기억한다.
그 사랑이 어디 갔냐 이거죠. 이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긴 것을 기억하고 현재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기억해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회개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지. 어떻게 주님 섬기고 있느냐 이거지. 감사가 이게 전제가 되지 아니하니까 회개가 안 돼. 감사를 회복해야 주님 앞에 회개할 게 많이 보여요. 이게 주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예언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감사가 되어져야 회개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이런 전환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기억하는 것이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 그랬어요. 나의 소산죽 첫 열매라 그랬어요. 성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 거룩할 성이잖아요. 이게.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별로 그래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였다고 하는 것은 구별했다, 선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요일 날 레위기 말씀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룩이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구별했어요. 다른 거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야. 고르반 따로 떼내 놓은 거예요. 이게 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단이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구별된 집이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시킨 거예요. 이게 성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성물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요. 성질이, 속성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관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 결혼 관계를 맺으니까 비로소 결과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너희들은 따로 구별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랬어. 구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성물로 삼으신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 그러죠. 자, 곡식을 추수를 하는데 첫 열매는 뭡니까? 구별을 합니다. 이게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어요. 첫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절기가 초실절, 그때 드리는 것이 밀보리이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 구별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성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민족적 자부심이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민족적 자부심이었어요. 이게.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로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이게. 지금 이런 게 안 되었기 때문에 2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다 허물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옛날을 기억한다. 옛날에 너희들은 청년의 때, 신혼 때의 사랑을 가지고 광야에서도 나를 잘 따라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어. 근데 지금 도대체 뭐니 이거예요. 3절에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물 첫 열매인이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첫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맥주절은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별하게 만들어줘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첫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더라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추수를 못해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예요? 첫 열매야. 그래서 자기들이 첫 열매라 그래서요. 구원의 첫 열매, 하나님의 선택의 시작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첫 열매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두 번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몇 번째인지 몰라.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나머지는 모두 두 번째다. 나머지는 모두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 첫 열매라고 할 때는 뭐예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추수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추수 감사절. 그래서 이 첫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유가 안 돼요. 그걸 먹으면 죽어요. 레위기 법에서는 죽습니다. 이게. 거룩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드리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예요. 결혼관계에게 거룩한 것,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물이라고 한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먹으면 그 사람은 재앙을 맞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것을 훔쳐 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아수르나 바벨론은 재앙을 당합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51장 이하에 나와. 열방이 심판을 받아요. 심판받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에게 학대를 가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이다 교만하게 큰 소리 치지를 못해. 왜? 이 성물로서 거룩함이 하나님과의 결혼관계의 사랑이 깨어지면 더 이상 이들은 거룩하지 않아. 거룩한 성물이 안 돼. 성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데 성물에서 탈락해버리면 이들 자신이 심판받아요. 그래서 2장 4절에서 25장까지 12번에 걸쳐서 심판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해서는 에레미야에게 기도도 해주지 마라 그랬어요. 심판하려고 하는 뜻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거룩함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이 백성을 삼키는 자는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이탈해버리면 우리는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해.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힌다 그래서요. 재앙을 당해요.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선택,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여러분 이런 우리 자신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선한 관계가 이런 선한 일들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런 일들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가면 갈수록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부응하는 여러분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감사하다 숨 거두는 순간에도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감사와 거룩한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 언약 관계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씨를 뿌리지 못하는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사랑 속에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물로서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제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성물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넘치게 받아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고조의 품 안에 늘 남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벙어날 몰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네.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나 되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세 또초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받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앞자로 축복.